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때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그 근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86년 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인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시기는 9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25일이 됩니다. 이 수택 고지일 3월 25일에서 다시 임신기간 9개월을 더하면 예수 우리 주가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원을 교회에서 가르쳤고 4세기에는 보편화되어서 제롬이나 아우구스트도 또 이러한 견해를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딱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임신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의 계산과 달리 성경에서 예수께서 출생하신 구체적인 날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성탄절에 대한 많은 그런 이제 의문들이 발생을 하지요. 부활절 명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제물로 드려졌고 그 주간이 금요일에 십자가의 구속을 담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출생한 날에 관계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날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미스트라스 교회에서 12월 25일이 이게 이제 동지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정복되지 않은 태양신의 날로 이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 것이죠. 가장 큰 신. 훗날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12월 25일 가장 큰 날이 12월 25일을 이 날을 가장 큰 신인 예수의 탄생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탄절이 예수께서 오신 날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들이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생일이 말이죠. 양력을 지키면 어떻고 또 음력을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본인이 실제 지키는 생일과 또 이 SNS에 기록된 생일이 달라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내 생일 아니야, 뭐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생일 축하가 잘못된 건 아니죠. 로마 교회가 흩어지면서 서방의 그런 교회와 동방 정교로 바뀌었을 때 좀 러시아는 동방 정교를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동방 정교의 성탄절은 1월 6일이래요. 1월 6일. 12월 25일이 아니라. 그럼 1월 6일에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예수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성탄절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께서 오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셨고 그분이 사역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셨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중요합니까? 우리 지혜 생일 언제? 3월.
3월 4일. 3월 5일에 생일 축하하면 잘못된 건가? 3월 3일 하면 뭐 기분 나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온 날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2월 20일 성탄절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분명히 이 오셨다. 오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 이 사실을 살펴보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또 즐겁고 복된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밤에 밖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던 중에 들렸던 음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2장 10절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앞선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목자들은 뭔가 이렇게 큰 빛과 같은 것이 자신들을 비추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큰 빛이 자신들을 비추는 것을 경험한 목자들이 보여진 어떤 그런 상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리 길 갔는데 아니면 이렇게 어디 밤중에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를 확 비춰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서워. 그러겠죠. 무서워.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처음 경험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는 무서워하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해요?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큰 빛이 너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빛이 너에게 비추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는 일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처음 경리를 만날 때에 일단 그것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자, 기상천외 일이 발생했다 싶을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먼저는 두렵겠죠.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서워할 일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오늘로 종영을 하거든요. 그게 막내잖아요. 거기 볼 때 우리가 그 아이가 한 번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미래를. 다 아니까 다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 살아본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미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다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살아보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생한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인정한다면 무서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에 대해서 예루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엄마로서는 당연히 손이 떨릴 수 있겠고 예루가 학교에서 뭐 싸웠어요 이러면은 어이구 막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상호 형제.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이 세상에 이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감사하네. 옆에 마누라 어깨를 치면서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 삶에 하나님 분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늘 감사한 것뿐이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헬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일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큰 기쁨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형용사가 이를 강조한 것을 보여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란 천사가 전달하는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들은 그 삶이 기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을 제대로 접하면요, 그 삶이 너무 기뻐요. 특히 이렇게 말이죠. 이제 60대 접어들면서 은퇴하고 뭐 이런 나이들에서 이 복음은 진짜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가지고 뭐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을 수 있죠. 여러 번이 바쁘게 사니까.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자기 중심은 모두 세상에 돌아간 것처럼 먹여지거든요. 자기가 중심이고.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어떤 심령의 어떤 그런 그 허망함,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그 삶에 큰 활력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극심한 절망에 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살아갈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와, 나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망된 내 마음 상태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에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그만. 그 정신을 잃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좀 아무튼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그 피에르 테고르의 그런 글이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그게 절망이거든요.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죠. 목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와 희망이 어디서 주어져요? 우리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 삶에 기쁨이 발생하고 소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기쁨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대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면 반드시 그 삶에 뭐가 발생합니까? 기쁨과 목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 뭐가 없다?
은퇴가 없다라고 말하죠.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간혹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들 고생만 시키고 아니 무슨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엄마의 일이에요. 부르실 때까지 기도만 하세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그럼 또 아멘 있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부르실 그때까지 마치지 않는다라는 거. 특히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르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훈 형제께서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 그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이 아비의 축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비가 하는 축복. 아비가 자녀에서 기도하는 것들의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윤이나 유진이가 아버지가 주는 어떤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옆에서 마누라가 긁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행개초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실로 복음을 접하면 그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주 안에 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때요? 우리 이재감이 기뻐요? 그래도 여기 오니까 이름 듣지. 딴 데 가면 얘로 엄마 하면 그치? 내가 그래서 많이 불러줄게. 자, 우리 지혜 기뻐? 삶이? 네, 기뻐요. 이름 들으니까 더 기쁘지. 김영훈 지사님 삶이 기쁘십니까? 이상훈 씨 기쁘세요? 예. 김영훈 집사님 물론 기쁘겠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김영훈 지사님 기쁘지? 사도행전 4장 5장 41절 더 나가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더라도 모진 고욕과 어떤 그런 욕을 받고 어떤 그런 처벌을 받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알냐마 힘든 일을 겪어도 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말이죠. 오히려 교부들은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복음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그 포인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때에 다 광장에다가 모산을 모아놓고 죽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러 오는 그 가운데서도 교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많은 걸 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때 우리가 더 복음을 확실히 전갈 수 있다. 복음을 말미암아 두려움도 제거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참 혼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내년엔 더 힘들다 그러죠. 지금 내년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진실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가 예수와에서 온 것이고 예수와가 여호수아에서 왔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와로 됐다가 신약에 예수로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근데 야훼와 엘로힘과 여호수아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보면 세 단어가 동일하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것, 위를 바라보라는 것, 위를 바라보라. 위에 손을 주목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무엇이냐? 결국은 위를 주목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딘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헬라 성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초반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누려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주가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구세주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뭡니까? 다 구세주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이가 유치원에 있으니까 유치원에 딱 볼 때에 좀 다른 애들 좀 뛰어난 애들이 있겠지. 힘도 세고 똑똑한 애도 있겠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걔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얘들보다는 더 낫다 생각할 거 아니야. 힘도 세고 내가 더 영어도 잘 맞추고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 볼 때는 다 어떤 애들이야? 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저런 똑똑하지,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낫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뭡니까? 다 죄인들이고 다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기 때문에 잘나야 얼마나 잘납니까? 못나 얼마나 못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네가 잘난 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뿐이고 네가 못난 것은 네가 죄를 져도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해로울 뿐이지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엘리야가 욥한테 말했잖아요. 욥이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러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끼리는 뭐 잘났니 못났니 뭐 내가 더 낫니 뭐 네가 못하니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라고요? 다 구세주가 필요한 동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따라합시다. 잘난 체하지 말자. 또 따라하세요. 그렇다고 못난 것도 아니다. 우린 다, 자, 따라하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거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히 남들은 못난 것도 없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말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참 안타깝지요. 별거 아닌데. 또 동일하게 뭡니까?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볼 때도 또 안타깝죠. 아유 저거 왜 저런 별것도 아닌데. 주변에 혹시 수험생이 있습니까? 뭐 대학 못 간 아이가 있나요?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특별히 잘 삽니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의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말이죠. 죽는 그날까지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도 여러분 부족한 존재고 죽는 날 그날까지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인간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설득하시고 열심을 내셨어도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뭐 요시아나 뭐 요아스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때가 좀 망하고 말이죠. 잘하던 왕들도 무슨 뭐 갑자기 교만해서 망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 과연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약에 들어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들이 결국 어떤 일을 갖고 왔어요? 이 지구상에 어려움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할 때에 인간 세계의 인류의 가장 어리석은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훈님. 이걸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인간 세계가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가장 인간 세계의 어리석은 발명품이 뭐겠어요? 텔레비전. 그 이전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이죠. 보통 하루에 자는 시간이 11시간 잤대요. 11시간.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전기란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밤에도 일하게 되어지고 에디슨.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지면 잤어요. 해 뜨면 일어났어. 인간들의 시계가 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해를 무시하고 해가 없으면은 전기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고 기기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수면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8시간, 7시간, 6시간 11시간 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낳잖아요. 예전에. 근데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가장 어리석은 획기적이지만 가장 인간 세계를 오히려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 발명품이 뭐냐?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 특히 텔레비전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도 텔레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보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다윗도 말이죠. 막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실까? 근데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11시간 잤다는 11시. 해주면 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7시에도 자고, 8시에도 자고, 6시에도 자고. 그러니까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몇 시 자요? 몇 시 주무십니까? 12시. 몇 시? 해지는 자? 해지면 불 켜고 일하잖아요, 우리들은.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남들은 다 잘 시간, 옛날엔 다 한참 잘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눈 뜨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들이 더 잘 살려고 만든 문명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하고 있느냐,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다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어째 이런 모든 기상 이후들, 기상 변화 이런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자신들이 뭔가 대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을 영원히 제거하고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이 죄를 짓고 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올 것이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야훼, 엘로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위를 주목하라. 위를 보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위를 보라.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노쇠로 만든 뱀. 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쳐다보아라. 위를 봐라. 그러면 살리라. 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란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탄이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어떤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은 영원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히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이들이 영원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이들의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실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구주가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이 구주가 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더 이상 자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수없이 확인시키시고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표와 소망이 생겼다. 바로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구세주,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성탄,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 가능성을 찾지 마십시오. 인간은 해야,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고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가능성이 제로, 오히려 하면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 가능성이 열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자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탄 감사한금은요, 성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또 이 감사 선물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또 그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한 결과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장래 희망. 이제 희미해져 버렸어요, 기억. 자, 우리 지혜는 어릴 때 꿈이 뭐였었어? 의사. 지금은 주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 대부분 다 어릴 때에 꿈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죠. 근데 그걸 이룬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인간의 삶에 흉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병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김영희 씨, 누굴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나를 위해 살아봐야 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뭡니까? 자신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몇 번씩 당해서 또 스스로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뭡니까? 나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뭡니까? 날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행복을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도 자신 외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여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삶의 행복과 소망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이제 그 구세주를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요즘은 우리가 집이 말이죠, 따뜻해요. 옛날에 저쪽 집에 있을 때는 한겨울에 막 그냥 전기비가 막 15만 원, 20만 원씩 나왔었거든요. 추워가지고 전기난로를 막 떼도 그걸 또 춥다고 사모님은 2칸을 떼달라고 하는데, 그럼 난 또 그걸 끄죠. 한 칸만. 전기료 많이 나가고 또 끄고 말이죠. 그럼 전기 그 주변에 3명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이렇게 있고, 나는 거기 틈이 없으니까 저 구석에 혼자 이렇게 춤대 이렇게 입을 쓰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한 4년 살았거든요. 여기 와서 이사 온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따뜻해, 집이. 지난달에 전기료가 4만 원밖에 안 나왔어. 15만 원, 20만 원 내도 우리가 4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저쪽 집에서는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추우니까 이불 밖으로 위험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바로 옷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서 한참 여유롭게 말이죠. 체중도 재고 뭐 그러면서 아내랑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다. 어디 옛날에 말이죠. 우풍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우풍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면 야, 이게 참. 하루는 내가 얘 방에 불 켜져 있어서 문 열고 들어봤더니 얘가 이불을 발로 차고 자고 있더라고. 항상 이불 쇠 꾹꾹 들어가서 자던 애가 이불 발로 차고 자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또 따뜻한가 보구나. 근데 여러분, 한남동에 우리가 진짜 식구가 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20년이 됐거든.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삶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홍제 지금부터 말이죠. 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10년, 20년 동안. 어떤 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일단 예배 잘 나오시니까 그건 1차 합격이고 2차는 뭘까요? 네? 새해에는 자 따라하시죠. 새해에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반드시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살아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부인이 계속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안 해? 이러지 말고 옆에서 격려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위해 살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삶을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한번 주를 위해 살아봐라. 너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30년, 40년, 50년, 60년 너희 위해 살아봤지만 별로 결과가 없지 않냐. 이제는 너희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봐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오신 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주입니다.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뭡니까? 인간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한다. 그건 결국 뭡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더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더 내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여러분 소망이 열리고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만 바라보고 인간만 바라보고 더 인간들끼리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삶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된다고 보장도 없는 일들을 또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자신의 일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일임하고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17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결과가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도 없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케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과 소망과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예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참으로 되지도 않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왔지만 별 결과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참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함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